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532페이지 열왕기상 11장 2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한지라. 아멘. 솔로몬의 대적들이 이제 차례차례 등장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라를 잘 세워가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잘 이스라엘을 다스려 갔으면 좋았을 텐데 성경은 그가 그 일에서 실패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아내들을 두었고 그 많은 이방 아내들이 그들이 오랫동안 섬겨오던 그 이방 신들을 예배하는 일에 솔로몬이 묵인을 했었던 것 같고요. 처음에는 묵인하다가 나중에는 그 정도를 넘어서 직접 그 아내들의 그 우상 숭배를 오히려 이렇게 권장하고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 안에 보급했었던 것 같이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가만히 있으시지 아니하시고 솔로몬을 징벌하시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대적들을 3명 일으키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대적 3명의 이름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하닷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에돔 사람인데 14절부터 소개되는 하닷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하닷은 원래 에돔 족속인데 다윗이 그 요압을 통해서 에돔 족속을 멸할 때 그 어린 아이로 빠져나와 애굽에서 피신 생활을 했었던 사람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르손인데 이 사람은 소바 왕의 그 신하였던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또한 북쪽의 수리아 아람 족속을 아람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솔로몬을 대적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개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선택된 여로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충신 중에 하나였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세 사람이 차례차례 등장하여 그동안 평화를 유지해 왔었고 번영을 누려왔었던
그 이스라엘 나라의 큰 근심거리가 되고 솔로몬의 통치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기사의 그 머릿말을 보시면 14절 그에 나와 있듯이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3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고, 여로보암에 있어서는 특별히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일으켜 그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적지 않고 여로보암을 택하여 그에게 선지자를 보내 이스라엘을 열 지파를 그에게 주겠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와 맺은 언약의 그런 내용들을 다시금 여로보암과도 맺고 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내가 다윗과 같이 내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면 내가 너의 왕위를 든든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장면까지 나와서 이 모든 세 명의 그 이스라엘의 대적, 솔로몬의 대적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세워지고 일으켜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그 출신 면면을 살펴보면은요, 솔로몬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지, 또 솔로몬과는 이렇게 뭐가 대적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수준의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닷은 그 에돔 족속이 멸절을 당할 때 도망갔었던 작은 아이였었고, 그 다음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 그 수리아의 그 지배자였던 르손이라는 사람은 소바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 지방의 왕통을 이은 사람이 아니라 그 지방의 왕의 종이었는데 그 왕에게서 도망한 자라고 이제 묘사가 되어 있으니 굉장히 그 솔로몬과 직접적으로 맞서 일어나기에는 부족함이 좀 보이는 사람이죠. 여로보암에 이르면 그 이야기는 좀 더 심해지죠. 여로보암을 소개하는 이야기를 보시면 26절에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유력한 집안에 그 유력한 사람이 소개될 때에는 반드시 그 아버지 이름과 같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집안이 좋은 사람일 경우에는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까지도 이름이 언급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여로보암은 언급할 어른이 집안에 없는 사람입니다. 과부의 아들이었죠. 그래서 어머니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집안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 그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은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도 그 집안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부의 아들로 태어나 그 스스로가 자신의 역량을 펼쳐 보여 솔로몬에게 발탁이 되고 승진에 승진을 거듭하여 요셉 족속을 총괄하는 그 사람으로 뽑힌 사람이니까 굉장히 자수성가한 사람이고 입지전적인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세 사람 모두는 그 출신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환경이나 조건에 있어서 솔로몬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미천한, 그리고 가지고 있는 힘이 미약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셨고, 실제로 솔로몬 말기에 솔로몬이 통치하는 일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끼친 사람들로 묘사가 됩니다. 이 세 사람은 이제 솔로몬의 통치 시기에서만 솔로몬의 그 걸림돌이 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분열한 다음에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고, 그리고 이 아람 왕과 또 에돔 족속은 늘 이스라엘을 성가시게 하는 존재, 위협을 가하는 존재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대적자 3명 중에서 2명이나 애굽으로 망명을 해가서 애굽 왕의 보호 아래 있었던 데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 왕과 솔로몬이 맺고 있는 관계는 굉장히 긴밀한 것이었습니다. 혈맹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바로의 딸 공주를 아내로 맞아 특별히 그 아내를 위하여 큰 궁을 건설할 정도로 솔로몬은 애굽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일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었던 것 같고요. 실제로 솔로몬이 창출했었던 그 많은 부와 그 번영은 애굽과의 교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 바로가 솔로몬의 대적으로 잠재적인 솔로몬의 대적이라고 여겨지는 이 2사람을 그의 보호 아래서 키우고 양육했다, 돌보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여태까지 그 누리고 있었던 그 번영, 그리고 그 번영의 그 기틀을 마련해 주었던 그 외교 관계 같은 것들이 얼마나 힘없는 것이었는가, 또 얼마나 그 연약한 것이었는가를 그 의도적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컨대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돌이켜보면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곤란케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징벌이라는 것이 확실시되는 내용입니다. 9절부터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을 벌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나라를 빼앗으시기로 결정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나라를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져 가기 시작하는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난 일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증거들이 솔로몬을 대적해 일어난 사람들의 그 면면을 보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원래는 솔로몬을 대적해 일어날 힘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솔로몬이 그들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밀려야 할, 또 그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아야 할 아무런 그 힘이 없는 사람들인데, 경제적으로나 어떤 무력으로나 그들과 대적하면 아무런 고민거리가 아닐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들이 솔로몬을 대적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솔로몬을 지금 압박해 들어가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읽어야 하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에 의해서 징벌을 받게 되었느냐?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지 않아서이다 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훨씬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열렬하게, 유창하게, 장황하고 유창하게 구했던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완성했었던 사람이고요. 그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그 성전을 하나님께 바치며 봉헌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서 구하는 모든 기도들에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던지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혹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우리의 잘못을 사하시고 회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었던 왕입니다. 솔로몬이 그 기도를 드렸을 때, 그 기도를 드리기 직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그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성소에 들여놓고 나왔을 때,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성소에 들어놓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충만히 그 성전에 임재해 계시다는 증거로 빽빽한 구름이 그 성전에 가득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고,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소원, 그 다윗 왕 때로부터 이어지던 그 소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그 소원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이곳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합당한 처소라고 여겨지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택하시려고
택하시고 여기에 계시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 이 자리를 향하여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대적을 만났을 때, 솔로몬의 대적들이 차례로 일어났을 때 솔로몬이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회개하고 기도했다라는 대목은 우리가 찾아볼 수 없죠. 하나님의 임재는 그 자체로 굉장히 축복을 상징하는 내용이지만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것은 언제나 양면성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축복일 수 없습니다.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거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결하고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엄청난 축복이고 말할 수 없는 은혜이지만, 정결하지 못한 자에게, 죄인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로 징벌과 심판을 의미하게 됩니다. 지금 죄인의 모습으로 소개되는 솔로몬 역시 그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백성의 대표로서 하나님에 의해 벌을 당해 마땅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행하는 것처럼 보였을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솔로몬의 통치를 더 분명하게 하나님이 긍정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보증해 주시는 한 증명으로, 축복으로 나타나지만, 이제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그 자체로 크나큰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이제 전에 축복과 영광, 번영, 그리고 평안으로 여겨졌던 하나님의 임재는 그에게 심판으로, 징벌로 경험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다윗의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7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베푸시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쭉 펼쳐 보여주신 이후에 다윗의 죽음 이후에 다윗의 뒤를 위해 왕위를 이을 자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14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시며,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 자체는 끊지 않으시겠다라는 이야기가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을 때 나타났던 것 같이, 내가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영원히 빼앗지 않을 것이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떼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내 종 다윗을 위해서 한 지파를 남겨줄 것이고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는 일에 신실하심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대목입니다. 지금 솔로몬에게 내려지는 모든 징벌들,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국가적인 위기들은 임재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적당히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적당히 죄를 덮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그 땅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관계로 묶여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다윗의 집안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저 죄를 왜 그러냐, 조심해야지, 그러지 마라 라고 유약한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쩔쩔매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언약에서 분명히 선언하신 그대로, 만일 너희가 이 언약을,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너희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너희가 들어와도 벌을 받고 나가도 화를 당할 것이다. 성에 있으면 성에서 화를 당하게 될 것이고 들에 나가면 들에서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전염병이 쫓을 것이고 전염병을 피하면 대적의 칼이 너희를 쫓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모든 언약의 내용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징계를 당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다윗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무엘하 7장에서 그를 내 아들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징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징계를 당한다는 사실은 내가 아직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반증입니다. 히브리서 1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아들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고 말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벌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돌이키지 않는 이유는, 물론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살펴보면 그가 돌이켰다, 말년에 그가 회개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많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그 일평생을 되돌아보며 자기가 한 일들의 많은 부분들이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장면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일단 열왕기서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는 그때에는 즉각적으로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가 돌이키지 않은 것은 어쩌면 그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선 대적들이 너무나 보잘것없이 여겨졌기 때문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가장 위험한 대적으로
여겼었던 그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10지파나 여로보암에게 약속했었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아마도 솔로몬도 들었을 것인데, 그가 여로보암을 없애려고 했을 때 여로보암은 솔로몬과 맞서지 않고 도망을 갑니다. 그렇게 자기가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모든 문제들을 다 다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집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문제, 나에게서 어떤 가시가 되는 문제, 나를 자꾸만 건드리는 어떤 어려움들,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만나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이렇게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인가라는 그 2차원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될 문제는 아니지만, 1차적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에서 어떤 이상이 발생하지 않았는가를 돌아봐야 하는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때로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일깨우시는 일들을 벌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해야 하죠.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말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에서 내가 무언가 잘못한 부분이 없는가를 반드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솔로몬은 돌아보는 대신에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많은 방법들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십니다. 아들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아들로 키워가시기 위한 어떤 징계들을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삶 속에서 펼쳐 보여주십니다. 그때 당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솔로몬의 말도 안 되는 대적들을 일으키셨듯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그 일을 해결하는 데에만 우리의 정신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디 잘못되지 않았는가를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우리들에게 있는 어려움들, 삶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문제들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비로소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 섬기고 있을 때에는, 무언가 주어가 뒤바뀌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히려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될 것이다. 이것이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준엄한 경고의 말씀일 것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우리들의 삶을 다시금 되돌아보는 오늘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이 다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만든 것이라는 그 우를 범하여 그의 지혜가 흐려져 이런 징계들을 받은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되짚어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어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어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어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많은 문제들 다시금 돌아보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삶으로 돌이킬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지혜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축복과 영광을 발견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